안녕하세요. 오늘이 전문인 선교학교 강의로 섬기게 된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대표 유경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과 전문인 선교에 대한 강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이 선교가 또 어떤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전문인 또 선교사로서 또 어떻게 우리가 또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우리 지상 명령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열방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고 또 이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와 또 전문인 선교라는 중요한 사명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또 오늘 기독교 세계관과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좀 이 강의가 왜 필요한지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이 always open 항상 연다고 개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losed라고 되어 있죠. 예, 항상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제 클로즈를 하는 이 자체가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떤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또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열매들을 맺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루안다 내전이 있죠. 두 종족이 이제 종족 간의 싸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투치족과 후투족이 이제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말 평화스러운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 또 휘몰아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루안다 내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94년 4월 7일 3개월 동안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인구가 7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 루안다에 100만 명이 사망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요. 200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10,000명씩 1시간으로 따지면 400명씩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비극적인 땅의 아이러니는 무엇인가 하면 루안다 인구의 80%가 자신을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 동아프리카의 기독교의 부흥의 출발지가 바로 이 루안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크리스천들이 많고 또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가? 이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뭐 영화이긴 하지만 또 이런 실제적인 비슷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노예로 잡혀가서 이제 목화를 재배하고 엄청난 노동에 이제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폭력에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흑인 여성들은 농장 주인들의 또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러한 농장주가 착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주일날만 되면 이 농장주가 노예들을 이제 이 자리에 앉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농장 주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이 흑인들을 일주일 내내 착취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이 자체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좋은 또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 또 아이러니를 볼 때 우리의 한국 교회야 또 아이러니를 볼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들인데, 점점 왼쪽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그 비는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엔 그 내용과 태도는 동일한 모습. 결국엔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축복을 강구했던, 또 가정에 또 그러한 기복들을 강조했던, 그러한 전통적인 그 뿌리가 이어져서 단지 그 내용은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 그 복을 강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종교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기복신앙 이 자체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너무나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 열매로서 기독교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 이게 이제 우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성장을 통해 물질적인 빈곤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또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게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엔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형적으로 보다 큰 건물, 보다 화려한 장식, 보다 많은 성도, 보다 풍성한 헌금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점점 기독교의 본질, 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열심과 헌신이 더 정말 풍성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또 교회의 모습을 왜곡시켜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또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점점 개신교가 호감도 면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 이유와 또 개신교의 그 호감도가 낮아지는 이유의 공통점이 가장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결국 신앙과 삶이 불일치되는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결국 또 이 한국 교회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러니한 이 현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표면상으로는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가? 그 신앙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가 되는 그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뭐 한국인의 세계관들을 포함해서 세속적인 어떤 세계관들 등등 이 타 세계관의 그 뿌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전파되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은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참된 것일 수도 있지만 온전한 세계관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 공통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인은 전도했을 줄 모르나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문화라든지 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결과 개인은 전도했을지 모르지만 족속, 이 네이션, 민족이라는 건 문화를 포함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대의 정신이나 어떤 세계관도 포함되는 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족속을 제자 삼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이 하나의 공통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는 점점 절대적인 진리의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고 상대주의와 어떤 다운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 시대 정신이 점점 더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의 다시 한번 이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요, 본질이 되는 이 구원의 문제, 또 회심의 문제, 또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재논의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러한 아이러니가 우리의 현실이라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온전한 총체적 선교, 또 전문인 선교를 지향하는 이러한 방향이 어떻게 또 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이 현실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가, 어떤 교회 공동체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서요, 또 사회 속의 어떤 교회의 역할에서 또 선교적 차원에서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원인이 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이야기는요, 우리의 세계관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종교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온전한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종교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영역적인 차원에서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분열됐다는 말은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 있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실제로 그 신앙이 삶으로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영역에서는 신앙의 영향이 전혀 영향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과 어떤 기준들이 일상의 영역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외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전혀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 영역의 분리와 또 그것을 기초한 세계관의 이 분열로 인해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밸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가치 체계에 영향을 주고, 그 가치 체계가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세계관의 정의 내지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그 가치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세계관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것이 이제 세계관의 정의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요. 우리의 행동 양식은 볼 때, 주변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요, 가치에 있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윤리적으로 무엇이 참된 바른 가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또 민감하게 이해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게 한다는 거, 또 옳음을 추구한다는 거 어디서나요? 이런 부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쉽게도 이 가치까지는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이 되는 세계관에까지 있어서는 과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이나 다른 어떤 사회 생활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되는 세계관이 과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 이 아이러니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그 밑바닥에 출발이 되는 그 세계관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다른 세계관, 이 시대의 정신과 관련된 세계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아이러니로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엔 이런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의 세계관까지,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세계관까지 변화되는, 세계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이 이분법적인 사고, 또 이분법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종교와 이 공적인 영역, 종교와 이 자연과 문화, 일상의 영역이 이분화돼서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은 이 사적인 영역에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신앙과 무관하게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계관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 하면은 종교의 영역에서만 영향을 주고 그 외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온전히 정립되지 못한 결과 바로 우리의 사고가 분열되고 우리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파생적인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죠. 점점 기독교는 좁아져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서만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외에서는 신앙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거나 광신자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분위기.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오해를 받거나 비판받는 여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점점 세속화의 영향은 커져가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좁아져서 사적인 영역만 머무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립이 되지 못한 결과 우리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고, 또 그로 인해서 점점 파생적인 부분은 세속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므로 심지어 이제는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이 신앙이, 기독교가 세속화의 그 확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 세속화의 도전과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이 아이러니한 이 모습에서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성실하고 진지하고 헌신되어 있다. 이게 이제 행동과 가치에 대한 부분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영향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까지 그것이 확장되지 못한 결과 결국 신앙은 거의 완전히 사유화되어 버리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두 번째 이제 진단을, 우리가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왜 생기는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관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너무 좁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해서 저는 더 먼저 이해하고 정리되어야 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관이 좁은 구원관을 예로 들면 대망 신학이라고 한번 부를 수 있는데요. Theology of Waiting. 그래서 이 대망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린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현장과 일터가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이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견뎌내고 또 우리가 다시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에 임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구원관이라 볼 수 있겠죠. 요 비슷한 어떤 또 의미들을 구조선 신학이라고 실제로 이런 신학 이름은 없지만 그냥 이름을 짓는다면 구조선 신학이라고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뜻은 이 세상은 죄의 빙산에 부딪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한마디로 죄 많은 세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구조선에 올라타는 것이며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라는 배를 포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구원받은 자라면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이미 구조선을 탔으니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서 그들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많이 익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메시지로서 굉장히 비슷한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틀렸다가 아니라 이 구원관이 좁은 구원관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우리가 많이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칭의, 구원받았다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에 대한 변화되어서 갈 것이다라는 영화만 강조되어 있지 여기서 핵심적인 이제 결핍은 성화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만이 참된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럼 뭐냐?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곧 없어질 세상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공감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을 간과합니까? 타락한 세상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세상.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죄 많은 세상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 세상이란 건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는 구원으로만 해서는 성화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고 또 이런 구원과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된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 그런 구원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관에 사로잡히면 결국엔 결정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또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일상생활, 지금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터에서의 또 의미이고 또 사역의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 내지 도전들이 거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좁은 구원관의 한계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그 삶은 신앙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의 다른 세계관과 다른 성공적인 세상의 기준, 세속적 기준들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국 신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삶은 다른 기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기준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적인 삶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고 이분법적인 삶이 나타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데 그 원인은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관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장면인데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습이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져내는 일들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너무나 중요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전도의 사명이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그림이 놓치고 있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 배가 침몰하는 배로 우리는 전혀 볼 수 없다. 죄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폐기 처분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은 너무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일터의 일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좁은 구원관은 그러한 일상과 일터에서의 전문 영역에서의 삶의 의미와 사역적인 가치를 간과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제 좁은 구원관의 한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원관을 가졌을 때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특히 제자훈련에 특히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파생되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이와 영화, 대망 신학에만 초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선 신학과 같은 구원, 좁은 구원을 가지게 되면 결국 전도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미 구명보트에 탔으니 아직도 그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전도겠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천국만을 목적으로 한 영혼 구원, 이것만이 이제 전도로 좁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겠고요.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늘 깨어있는 삶,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참석하고, 이러한 모습에서 이건 중요하지만 뭘 강구합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일터에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야 될지, 또 전문 영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에 이 중요한 가치를 연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그런 중요한 가이드와 도전들을 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세상에 대한 자세는 회복이 아닌 타협 내지 분리다. 아예 분리를 해서 이것은 악한 것이니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재임용된 청직이지만 그 결과 파생적으로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이런 자세들은 무책임해져 간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고 열매 맺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이고 중요한 선교의 사명인데, 바로 이 좁은 구원관은 세상에서의 무관심,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에 대한 이 무책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는다. 그래서 이 좁은 구원관이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왜 이런 초반에 이야기했던 아이러니들이 생기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좁은 구원관에 기초한 지상 명령, 뭐 또 대화를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임무는 끝난 것이겠죠. 이게 이제 지극히 그 대표적인 좁은 구원관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 더 확장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 예배 드리는 방법,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좁은 구원관의 영향을 받은 제자 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와 B는 모두 다 뭡니까? 지상 명령을 개인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영적 제자 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좁은 구원관, 또 좁은 전도와 선교, 좁은 제자 훈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결과 공적인 영역,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신앙을 연결시키고 또 기독교 세계로 살아가는 도전들은 전혀 이러한 좁은 구원관으로는 제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진단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 세계관적인 부분들이
정립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미 우리에게 녹아져 있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이 한국인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를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한국인의 세계관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고백, 신앙의 고백은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삶은 한국인의 세계관에, 기독교 세계관보다 한국인의 세계관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우리가 전문인 선교나 선교사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하지 않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국인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세계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세계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세계관이 이제 세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 이것이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 드라마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로 영적인 힘을 빌려서 이 현세 기복에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이제 샤머니즘이고, 이러한 샤머니즘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고 이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 결국 그 카리스마적인 그 권위주의의 리더십, 그리고 어떤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심이 이 세상의 가치인 성공, 풍요와 다산으로 이어지는 기복적인 것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신앙적인 열심을 낼수록 성공에 대해 세상적인 성공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것은 샤머니즘의 영향이다. 결국엔 우리의 참된 진리인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거나 열매 맺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세계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요. 또한 불교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세상을 소극적으로 보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현실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분리된 부분들. 결국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에는 강조점을 두지만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세계관이 불교의 세계관이다. 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결국엔 그 유교의 예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형식주의에 너무 체면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진정성은 잃어버리고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우리가 섬김을 위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동일하게 뭐 입신양명이나 출세에 대한 어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록 바로 성공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아이러니한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러니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한국인의 세계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또 우리 전문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